주제가 소명과 진로예요. 근데 이 소명과 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주제는 꼭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주제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중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이막 준비하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 직장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도 또 미래에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개척해 나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깨닫고 고민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섬기는 단체입니다. 교회교육훈련개발원이라고. 이 단체는 한국교회 교회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제가 자비량 사역입니다. 제가 저기서 대표를 맡고 있지만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겁니다. 한 20년 가까이 봉사하고 있고요. 작년에 바이디온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얼굴 본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제 강의했거든요. 기억나요? 벌써 펜이 있어. 펜 맞죠? 펜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몇 명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교육훈련개발원 사역을 하는데, 사실 이 사역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첫 교육 사역이 바이디온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바이디온에서 훈련받고 만든 단체가 교회교육훈련개발원, 그리고 지금 주제 강의를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을 심는 교육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금 현재 초, 중, 고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수업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에 지금 한 30개 이상의 학교에서, 여러분 자유학기제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앞에만 좀 알고 뒤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중딩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중딩 자녀. 왜냐하면 중학생들이 요즘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자기가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한 한 학기 이상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수업에서 제 연구소에 진로 코치들이 가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굳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면 되지.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하느냐.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요. 이 수업을 하면서, 물론 제가 교실 수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코치들을 보내면서 가끔 저도 수업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물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중딩.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유튜버. 그나마 대답하는 애는 괜찮은 애예요. 대체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딱 한마디 합니다. 몰라요. 깔끔해요. 몰라요. 거의 절반 이상은 몰라요. 중딩. 초딩도 아니고 중딩. 학교는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학교는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중등부 애들한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 중등부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유튜버? 똑같아. 몰라요. 똑같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기 때문에. 신앙교육.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찾고, 그게 소명이죠. 그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 귀한 리더로,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대답 나와야 돼. 이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바로 나와야 돼요.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젊은 때는 사실 오락가락했어요. 이 땅이 좋은 줄 알았어요. 내가 좀 재미가 있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이제 정말 제가 천국이 소망이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돼. 근데 그 좋은 천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부르시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데 놔두고 불러가야죠. 우리를 당장. 근데 왜 안 불러가시냐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질문이 어렵나요? 이게? 아닌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안 불러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 하전충영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또 소명에 관한 주제로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 만났지만 다음번에 여러분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 전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일은 저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하정충영교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진로와 꿈을 이어갈 것인가 이거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소명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불러가실 때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명을 찾고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거진 환경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했는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대학생 39.9%가 다른 전공하고 싶다. 이런 설문 대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39%는 40%죠. 10명 중에 4명이 대학을 갔는데 어렵게 갔는데 10명 중에 4명이 전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전공 차라리 다른 전공을 해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어렵게 대학 가가지고 그 전공을 하면서 후회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소명이 없으니까? 예, 거기 나가기 전에 중요한 건 대학을 뭐로 정했다? 점수로 정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죠?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입니다. 예. 소명 이런 거 아니고요. 점수하고 예?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아이들이 대학을 갔어요 그냥. 근데 가고 보니까 그게 내하고 안 맞는 거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초원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뭘까요? 초등학생들 이야기해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맞춰봐. 치타. 딩동댕. 와, 공부 잘할 것 같아. 네, 보니까 맞췄어. 치타가 제일 빨라요. 근데 두 번째로 빠른 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면 얘예요. 얘. 네, 톰슨 가젤. 얘가 한 두 번째로 빨라요. 제가 지금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얘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화면이 훅 가. 잘 봐야 돼요. 안 보면 훅 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세요. 자, 지금 갑니다. 이 소리 나오죠? 자, 갑니다. 잘 보세요. 갑니다. 지금 보입니다. 예, 저희 끝. 자, 빨리 갔죠.
제가 톰슨 가젤이거든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근데 얘한테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죠?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멀리 못 본다. 그러니까 초원에서 자기들끼리 달리면요 먼지 나잖아요. 먼지 나면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부딪혀가지고. 제가 영상을 여기서 끊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이 뒤로 계속 이어지면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는 약간 슬픈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 누구한테? 가젤한테. 왜죠? 제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사자가 상당히 배가 고파 보여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청소년 부용 학생들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속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부 시작? 방향이죠. 그렇죠. 아니 물론 원래 둘 다 중요해요. 속력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에 정하라면 제가 볼 때는 속력보다는 방향이다. 방향.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뛰면 안 돼요. 절대. 예,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주고 산 물건 중에 만족도가 높은 물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싸게 준 물건 중에 싼 거 말고 좀 비싼 거. 첫째는 뭐냐면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저 노트북 저 비싸요. 예, 지금 맥인데 저거 사지 말아요. 괜히 비싸요 지금. 예. 근데 그래도 아깝진 않아. 왜냐하면 제가 매일마다 쓰니까. 예. 가성비 괜찮아요. 좀 높아서 그렇지. 두 번째 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맞출 수 있어요. 제 차에 자동차에 달려있는 옵션이에요. 옵션. 이거는 옵션이 이게 필수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부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잘 샀어 내가 살 때. 뭘까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너무 오늘도 사실은 제가 뭐 보고 온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고 온 거예요. 왜냐면 온 적이 없거든 내가 여기를 사실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 여러분 작동법 아세요 혹시? 내비게이션 작동법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검색을 눌러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색에다가 뭘 눌러야 됩니까 여러분? 네, 목적지 눌러야 돼요. 목적지. 목적지 누르면 뜹니다. 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출발 눌러요. 출발.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이쁜 누나가 나와요. 난 그분을 누나라고 생각해. 내가 젊으니까. 자, 그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안내 멘트를 해줘요.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이렇게.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그 누나 가자는 대로 못 갑니다. 반드시 우회전해야 되는데 지나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도. 제가 우회전 안 하고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 누나가 뭐라고 그러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진짜 고마워. 왜냐하면 그 누나 그 이야기 안 해주면 난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니까요. 근데 경로를 이탈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고마운 게 뭐냐. 그 다음 멘트야. 뭐라고 그러죠? 경로를 재탐색한.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서. 정말. 여러분 경로 이탈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재탐색까지 해놓네 이 누나가. 근데 이 내비게이션 누나가 왜 어떻게 재탐색할 수 있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재탐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누나는 기억하고 있다. 뭘? 목적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가끔 이거 사용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네, 이게 진리가 있어. 내비게이션에서 배우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간다. 이거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높은 거,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느냐,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요 반대 방향으로 뛰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데 시간 또 걸려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방향은 뭐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난도 이기고요, 환난과 시련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과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확실한 삶의 비전이 있는가, 제가 이거 설문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목표가 있다 없다 이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 있다 없다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쭉 나오는데 목표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목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괴로워요. 목표가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생길 거라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목표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친구 목표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바뀔 거예요. 그래 왔어요. 목표가 선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지금 당장의 목표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대한 목표 없어요. 인생의 목표는 있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고 당장의 목표도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목표 없는 삶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자, 이 중에 우리 청소년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나 잘 봐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문을 해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그나마 17%인데 목표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그 목표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또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 17% 목표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에요. 선명하지 않다. 이런 아이들이 한 17%. 근데 이런 친구들은 없었어요. 별로. 목표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1%.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표 없는 삶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건 가장 낮았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거나 들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옆에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코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 코치의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어. 사실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이 꿈 이야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꿀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절대 몰랐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는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다. 높여주실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는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향성을 설정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죠. 노예 생활하죠. 감옥에 가죠.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방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소명이란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강남에서 좀 사역해 봤는데요. 돈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다 집집마다 힘들어.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예?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고요. 특히 자녀들 어려운 친구들 많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결코.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그곳에 주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1번 아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 아이들 가운데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학교 같은 데 강연을 가면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강연을 가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청하는 주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강연해 주실 때 주제를 좀 자존감을 주제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가장 많아요. 왜 그런 요청이 많겠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존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잘 보여요? 혹시 글자? 아니면 그 종이 있나요? 거기? 있죠? 종이에는 없습니까? 제가 이거 자존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이따 생략할게. 근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자존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학업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자존감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의욕이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 떨어지고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생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 그게 자존감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학생들 자존감 가지고 있죠? 분위기 예? 대답해야 돼. 분위기 안 좋아. 자, 예, 자존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제가 큰 바위 이렇게 보면 저는 그게 그 바위가 뭐로 보이냐면 그냥 돌로 보여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난 돌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바위를 석공이 분다면, 네, 석공 이 바위를 이제 깨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석공이 본다면, 여러분 그 바위가 단순히 바위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 바위를 석공이 바라보면 뭐로 보일까요? 작품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위지만 앞으로 내가 이걸 손을 다듬고 이게 정을 가지고 깎고 하면서 만들어질 미래의 작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비록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정말 돌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 가신, 성숙해 가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미래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아름답게 세워갈 그 미래의 멋진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예?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예. 그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첫날부터 우리 만들면 곤란해. 우리 살기 어려워. 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지만 여기 옆 사람들이 다 같이 생긴 얼굴이 다르잖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원받은 사람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외적인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뜻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브릿지예요. 브릿지. 연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브릿지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사이의 브릿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존중하면요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고 리더십, 위기 극복 능력, 더 중요한 건 대인관계, 그 삶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에 오기는 와야 되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정말 사업 안 된다고 기 팍 죽어가지고 어깨 팍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될 이야기잖아요. 예? 아니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인데 하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왜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기가 죽어 살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태도적 요인. 두 번째는 뭐냐? 감정적 요인. 태도적 요인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기 있는데 나는 없네. 뭐 이런 거. 교회에 와서도 비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저런데 나는 저런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자존감의 장애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요인은 이런 거예요. 열등감, 자기혐오, 죄책감, 분노, 우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누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예능 프로를 봅니다. 왜냐면 학생들 만나서 강의하려고 하면 가끔 예능을 보는데 여러분 전참시 아십니까? 전참시? 역시 기도에 전념하시니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전참시가 뭐냐면 전지적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그 이영자 씨가 나오는데 이게 그 매니지먼트의 그 회사의 그 직원들하고 그다음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예능 프로입니다. 예. 전참시라는 프로가 전지적 창년 실점이라고. 여기 이영자 씨가 그 나와서 한번 강연한 적이 있어요. 강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영자 씨가 여기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북이는 왜 토끼와 경주한다고 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예? 누가 이겼어요? 예? 거북이가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거북이는 왜 토끼와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동하니까 그렇게 났지만 사실은 여러분 잽이 돼요 안 돼요? 토끼하고 거북이는 경주 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데도 거북이는 경주를 한다고 했다고요. 그 왜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영자 씨가 대단해. 내가 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토끼와 거북이는 이야기에서 거북이는 왜 토끼와 경계한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영자 씨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거북이는 뭐가 없었다? 컴플렉스가 없었다. 열등감이 없었다. 열등감. 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썼다. 그냥 뭐 한 거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거다. 그냥 내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겼다니까요. 그냥 뭐 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죠. 열등감이 있었다면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다. 여러분 저거 그래프 어디서 봤죠? 심장박동기잖아요. 저거 어디서 봤어요? 보신 적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저거 자주 보면 안 돼. 제가 사실 저거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저거 어디 가면 보냐면 일반 병실에 가면 못 보고요. 응급실 가면 있어요. 응급실 가면 심장박동기예요. 심장박동기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심장박동기 그래프가 위아래가 없고 일직선으로 삐 만약에 이게 아니고 삐 이렇게 가면 죄송하지만 그분 어떻게 되신 거죠? 소천하신 겁니다. 소천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살아있다면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절대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이 입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맞습니까?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십니다. 왜 시련을 주냐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니죠. 그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도 처음부터 큰 승리 못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나는 큰 거 이길 거야. 불가능해요. 뭐부터 하셔야 되죠? 믿음의 작은 승리부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작은 승리 경험하고 오늘 수요 예배 나오는 것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지금 작은 승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경건훈련을 해나가고 삶의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사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정직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하는 게 쉽냐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요 대학에서 지금 뭐 산학에서 이렇게 일반 민간 기업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사업을 따와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면 가서 PT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가 들어오면 이 사업 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열심히 어프로치를 했거든요. 산학에서. 저 사업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저 열심히 가서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사업 따려고. 사업 땄다 못 땄다. 지금까지. 이 분위기 왜 이래 진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땄다 못 땄다. 땄다 못 땄다. 땄다. 감사해요. 하나도 못 땄어. 물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 하느냐 하면 좀
이런 거예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데 수의계약은 주로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고액은 아니에요. 네. 단가가 낮지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PT만 하면 안 된다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좀 뭐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내가 뭐 말씀 못 드려.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을 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직하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위축되거나 눌릴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 떨어질 필요가 없다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 여러분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42.19km? 네, 아무도 없죠. 네, 저도 42.19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뛴 게 10km. 어디서? 군대에서. 억지로. 그게 다야. 사실은. 근데 여러분 42.19 마라톤을 뛰려면요. 첫날부터 42.19로 뛸 수 있느냐? 큰일 납니다. 뛰려고 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네? 그렇게 해서는 뛸 수가 없다니까요. 42.19의 마라톤을 뛰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오늘 뛰는 1km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뛰는 1km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1km 뛰어보면 괜찮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날은 좀 더 늘려서 2km, 3km, 4km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늘려나가다 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한 중간쯤 가면 마라톤 중간쯤 뛰면요. 한 20km 넘어가면요. 뭘 만나냐면 벽을 만납니다. 벽. 벽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의 벽을 만난다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나가더라도요. 중간에 반드시 뭘 만난다? 벽을 만난다. 벽. 현실의 벽. 현실의 벽은 이런 거예요. 너 가진 거 있냐? 너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있냐? 너 도와주냐? 너 배경 어때? 좋냐? 너 혹시 뭐 잘생겼냐? 너 가진 거 있냐? 이런 게 다 벽이라고 해요. 현실의 벽.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가도록. 그런 현실의 벽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41.29를 따면 반드시 중간에 그런 벽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겪어왔을 거예요. 자, 그런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다. 뚫고 지나가면요. 알게 되는 날이 와요. 뭘? 원래부터 그러한 벽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따라 내 꿈을 이루어가며 가시는 그 여정의 길에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다. 있죠. 참 나는 볼품이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정말 간혹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꿈만큼은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결국 대학의 전공과 내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직업 탐색 범위를 보여줄 건데 직업과 관련된 숫자예요. 직업의 탐색, 직업의 개수. 5라는 숫자와 연관된 게 뭘까요? 직업 개수. 5의 의미는 뭐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5는 말씀드릴게요. 5는 뭐냐 하면 부모님의 기대 직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기대 직업 딱 4자 붙은 5개 아시죠? 주로 다 그거 하기를 원해. 맞죠? 대체로 그래. 대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거의 뭐 이거 시키려고 애를 많이 써. 30은 뭘까요? 30. 힌트 줬어요. 30은 뭐죠? 대기업? 아니에요. 비슷한데 30은 뭐냐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에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물어요. 너 아는 직업 한번 이야기해봐. 한 30개는 이야기해요. 대충 한 30개. 물론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네. 그럼 150은 뭘까요? 150은. 실제 이력서 얻는 거. 150개 너무 많이 넣는다. 150은 뭐냐면 대답해 줄 고마워요. 잘 될 거야. 150은 뭐냐면 직업 카드에 나오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 카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직업 카드 활동 해봤어요? 학교에서? 해봤죠? 직업 카드에 직업이 100에서 15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어요. 부모님들 다른 거 사주지 말고 직업 카드 하나 사주세요. 이거 10,000원도 안 해. 이거. 그럼 직업 카드에 몇 개의 직업이 있다? 150개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직업마다 연간 직업이 있어요. 연간 직업이 한 5개에서 10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직업 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000개 직업은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900은 뭘까요? 900은 내가 할게요. 직업 사전에 나오는 직업 개수가 900개예요. 진짜 묻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 있죠? 많아요. 자, 몇 개? 대충 5,000개 더 써야 돼. 10,000개 더 써. 10만 개 너무했다. 2020년 한국 직업사전에 나오는 직업이요 16,800개 정도 있습니다. 16,000개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이. 그런데 아이들 대학 갈 때 몇 개 직업 알고 간다? 30개.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할 게 없대. 뭐 할 게 없어. 16,000개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만 있는 직업이 16,000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만 있는 직업이 16,000개. 그럼 두 개 합치면 32,000개 넘어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할 게 없대.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주변에서. 엄마는 맨날 5개 가지고 하라 해.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야.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직장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MZ세대, 우리 알파세대 아이들은요. 제가 태어날 때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N잡이에요. 여러 가지 잡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MZ들은 최소한 5개, 6개 이상은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직업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직업도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직업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군의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무조건 의사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하고 적성이 안 맞으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적성이 맞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적성에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이야기해봐.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것 같은데. 적성의 4가지 기준. 첫째,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도 50% 맞췄어. 두 개만 더 해봐.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50% 맞췄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적성의 네 가지 기준이 뭐냐면 흥미, 재능, 성격, 가치관. 흥미, 재능, 성격, 가치관. 이게 네 가지 기준이에요. 우리 작년 성도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제2인생 준비하시면 여러분 적성 맞는 일 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흥미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좋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직업 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다? 재능이 필요해요. 재능이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노래 좋아해. 노래 너무 좋아해.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재능을 보니까 내가 음치야, 음치. 그럼 가수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말려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할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음악을 취미로 하면 돼, 취미로. 물론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은 거야. 여러분, 제가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딸내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시간이 좀 없는데 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가 피아노 좀 배웠어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 청음이 돼요. 소리 듣고 그냥 반주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겨요. 중학교 보낼 때는. 왜냐하면 피아노는 이 중학교 때부터 예중이나 이런 데 가야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난 솔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음대 교수님, 피아노과 교수님한테 좀 데려갔어요. 한번 들어봐 달라고. 얘 실력 있나? 음대 교수님이 딱 들어보시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조용히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따님은 피아노 취미로 하시죠. 얼마나 기쁘든지. 물론 내가 우리 애한테 티를 안 냈어. 티를 안 냈지만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여러분, 이 피아노 배운 게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저희 딸이 지금 졸업을 했거든요. 대학을. 왜 안 놀래? 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데, 지금.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금 무슨 일 할까요? 비슷해요. 유치원 선생님이야. 유아교육 전공이에요. 피아노 쳐야 돼, 말아야 돼? 잘 쳐야 돼. 써먹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게도 하고, 하지만 직업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 여러분, 아이들이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달란트를 하지만, 여러분, 하버드 가드러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인간에게는요, 논리, 수학, 지능만 있는 게 다양한 분야의 지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이야기,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IQ 검사했어요. IQ. IQ는 논리, 수학, 지능입니다. 근데 요즘은 IQ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지능을 함께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뇌를 단층 촬영을 해서 연구해보면 자뇌하고 운해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뇌의 기능은 논리, 수학적인 거라면 운해는 예술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자뇌가 좀 강한 아이들이 있고 운해가 강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논리, 수학, 지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해는 강할 수 있어요. 신체 운동 지능.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악 지능, 언어 지능, 공간 지능, 신체 운동, 대인관계, 자기의 자연 탐구, 뭐 이렇게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식물을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 탐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좋아요. 여러분, 악무의 이수연 씨 아시죠? 악동 뮤지션. 이수연 씨는 중졸이에요, 중졸. 중졸 나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 아무도 안 하잖아. 얼마나 좋아해. 팬들이 많다니까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 자기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 마친 상태래요. 아직. 예. 얼마 전에 인터뷰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 나는 공부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난 내가 가고 싶은 일 가고 있는 거니까 난 전혀 뭐 불만이 없는 거야. 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예?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수연 씨 같은 경우는 음악 지능이 탁월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연예인이 안 되더라도요, 중요한 건 직업은 직업 옆에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 갑자기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엄마 내가 꿈이 생겼는데 내가 앞으로 커서 트로트 가수 될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네, 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어르신들 자, 이야기해봐요. 트로트 가수 하겠대요. 와가지고 갑자기 애가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말리지 않겠어요? 이 부모님들. 예? 우리 세대는 말려요. 기본적으로.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초등, 중등 자녀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절대 말리지 마세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왜? 걔도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중요한 건 안 된다고 하면요, 가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하기 싫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기를 꺾지 말라고요. 해보라 그래. 그럼 지도 알아, 안 된다는 걸. 지도 안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설사 가수가 안 되더라도요, 그것과 관련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직업 옆에 직업이에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그 변호사님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자기가 연예인 꿈이 꿨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 변호사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변호사도 파트가 있어. 분야가 있다니까요. 이 변호사의 분야가 뭘까요? 네, 이분 변호하는 분야가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담당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뉴스 안 나와서 그렇지 사건 사고 많습니다. 이분은 맨날 연예인 만난대요. 그러니까 연예계 있잖아. 결론은 자기도. 예? 여러분 연예계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 PD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어야 되고, 예?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넓은 안목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찾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성격과 가치관이 맞아야 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격이 뜻이 뭘까요? 내가 편한 거. 내게 편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돼. 요즘 학생들이 이제 성격 검사 뭐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거? MBTI. MBTI가 대표적인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 그다음에 가치관이 중요해요. 가치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가치관이 예를 들어 내가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내 가치관이면요, 절대 NGO 가면 안 됩니다. 봉사단체 있죠? 그 돈 못 벌어요. 맞지가 않아요. 절대. 예? 이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흥미와 재능보다 성격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흥미는요,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하다 보면 실증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계속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누굴 만난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또 기가 죽어. 또 기가 죽어요. 이게 또 고민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격과 가치관이에요. 저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성격 가치관은 너 그래도 돈 못 벌어도, 너 힘들어도 그거 할 거냐? 어려워도 너 그거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격과 가치관이 맞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야 그 아이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여러분 혹시 유재희 씨 아십니까? 예, 뭐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때문에. 이 가수입니다. 가수. 예, 가수인데 K-팝 스타에 나왔는데 5등까지 했어요. 유재희 씨가. 상당히 좀 실력 있는 가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재희 씨의 인터뷰. 오늘 어떤 노래 잘 부를 거예요?
소리가 왜죠? 무슨 생각하면서 부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그 음이 겹쳐졌나 봐요. 이 소리만 안 나오고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유재희 씨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고해를 부르는데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자기는 누구를 생각하며 부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노래 부른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그 돈도 못 버는데 그 가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지금 인터뷰에 원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수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난 돈 못 벌어도 좋아. 돈 못 벌어도 좋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노래 부르는 거 내가 이거 하는 게 나의 행복이라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제 인터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리가 좀 안 들려서 잘 안 들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하는 거냐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격과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 성격과 가치관이. 그래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다. 여러분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라인드 들어보셨죠? 뭘 보지 않는다? 뭘 보지 않는다? 블라인드는요 출신지, 학력, 성별 이런 걸 절대 보지 않는 게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지금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공공기관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공기기관단체. 공공기관은 100%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뭘 보지 않는다?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지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공공기관에 면접관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을 나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중에서 직원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관한테 주는 서류는 이력서를 주지 않습니다. 보여주는지 아세요? 이거 줍니다. 자기소개서. 자소서가 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소서 메뉴에 어떻게 되어 있냐. 유의사항에 작성시, 학교, 출생, 부모의 직업 등을 신상을 알 수 있는 직관점적으로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의사항에. 안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로 뽑는 거죠? 이 사람의 역량을 보는 거죠. 역량.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어느 대학 나와서 무슨 전공했다를 못 적는다니까요. 지금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땄고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 적은 거 다 어떻게 믿냐고 그러실 거죠. 그래서 면접하러 간 거예요. 전문가는 몇 개 질문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역량주의 사회입니다. 지금은 스카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스카이 나왔다고 다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순수하게 가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바라보며 꿈을 찾고 꿈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비전의 협의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좁은 의미는 나 잘 되는 거라고. 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일단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되셔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잘 되는 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꿈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사명. 저는 여러분이 사명을 바라보는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내 잘 돼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명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고,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아프고 부담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조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명을 바라보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은 박누가 선교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한 친분이라 필리핀의 선교사를 의료 선교로 가셔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말년에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로 환자 고치러 갔는데 본인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보통 암 걸리고 또 유암 사기 정도 되시면 이 암이 재발이 되셨답니다. 제가 영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드리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암을 한번 걸렸다가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선교 활동 하시다가 두 번째 또 재발이 돼가지고 위암 사기가 되셨대요. 여러분, 위암 사기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박노가 선교사님은 위암 사기 때도 필리핀 선교지를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 환자들은 누가 돌보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이제 그 선교지를 지키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치료받으시면서 인터뷰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제가 캡처를 좀 떴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국에는 의사가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한국에 유명한 의사. 근데 물론 본인도 한국에 있으면 대우 잘 받고 좋아요. 여러분, 의사 직업이 나쁘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만, 한국 의사 많으니까 나는 굳이 이곳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필요한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한 자리. 그 자리 어디라고 보신 거예요? 필리핀 선교지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은 거죠. 소명으로. 예.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을 찾았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위암 사기에 투병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선교지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박노가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과 그 사역이 지금도 필리핀 땅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맺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복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찾고 그 꿈을 가지고 다 잘 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